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2022년 교회 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8절 3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42절 4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아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만 당해도 아마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겁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을 돈 받고 판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모욕이죠. 모욕.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그러한 버림을 당한다라는 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다 결탁을 해서 예수를 세상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잡아다가, 그것도 새벽에 아주 어두울 때에. 우리나라 오공에서나 우리나라 암흑의 정부 시대에나 있었던 일들, 밤에 남산으로 끌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나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법정으로 가고 사람들을 편나누고, 여러분, 이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건 다 무너진다 그래요. 무너진다. 그리고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용서하면 사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잠언 말씀 듣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깨달아지는 인생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복이고 은혜인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오해가 결국은 예수를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밭에 식물을 키우잖아요. 그 식물을 키워서 거기서 10회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로 인한 신앙생활을 이들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생활들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도 또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건 시기고 질투고, 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올라왔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는 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안에 없는 겉모양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의 빈 껍데기가 그들을 덮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막 드러나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 죽이고 남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왜 그렇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세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커녕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모든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들보다 더 심하게 살아왔던지 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그런 모든 여정들의 그런 오해했던 모든 것들 그 오해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풀어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나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면은 그 오해는 풀어지지 않아. 그리고 어긋난 길로 마이웨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속상해요. 내 자녀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몸부림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잘 듣죠? 아니요. 듣지를 못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아기 낳는 수고를 하고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땅에서 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더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겉모습이나 그 모양이나 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겉모습은 믿는 사람 갖고 직분을 받은 것 같은데 나오는 것은 거짓된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격을 내 삶 자체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양과 속이 다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도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이것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면은 부르잖아요. 부르다가 안 되면은요. 울잖아요. 좀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딸과 엄마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 이 딸을 낳는데 밖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한테 젖을 먹여놓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밖에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문고리 해갖고 수저를 이렇게 꽂아놓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애기가 중간에 깼어요. 두렵죠. 울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인기척이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근데 그 사연이 그 어머니한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느냐? 자녀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공감을 못해요.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공감을 못해요. 나 좀 들어주라고, 나 좀 봐주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옷을 찢었고, 옷을 찢잖아 요즘 애들. 막 옷을 찢고 머리에 페인트 칠도 하고 얼굴에 페인트 칠도 하면서, 그리고 안 되니까 술도 먹고 몸도 자해도 하면서 나 좀 봐주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전혀 공감을 못해요. 이 마음이 다 어두워져요. 아파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슬퍼. 근데 감사하게 거기에는 제가 딸도 만나고, 딸도 자기 살려고 상담 공부를 석사 박사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도 딸을 이해하고 딸도 엄마를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조롱하고 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고개 흔들면서 막 찌찌짝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군인들요, 브라이돈에 가다 놓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찌고 옷 벗기고 홍포 입혀놓고 조롱질 하고 있어요. 침 뱉고 따기 때리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잖아요. 감당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질고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질고 때문.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세요. 내 형편이, 내 삶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살 소망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인생에게 어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루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원수는요, 그걸 못하게 해요. 원수는 그걸 못하게 한다고. 원수는요, 그걸 못하게 해요. 제가 무당들도 만나봤거든요, 무당들. 무당들요, 욕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은 쳐다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어떤지.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갖고 놀아요. 귀신들이 갖고 논다고 인생을 잠도 못 자게 하고요. 황폐하게 하고요.
그냥 짓눌러 버려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서울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어머니한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누워있더라. 또 어머니 유별아 기도 좀 해주라 기도해줬더니 또 저 사람들도 기도해주래.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가더라고. 한 30분인가 1시간 있다 들어오시더라고. 그럼 물어봐 기도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자기가 기도 받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집안이 무당이 돼 무당. 근데 자기 어머니가 살려고 교회를 갔대. 여러분 무당이 살려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당 한 사람이 저희 교회로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오면 안 되는데. 좀 더 있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무당 와서 뭐 말 한마디 꺼내면 난리가 날 텐데. 살려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그날 밤에 귀신이 그 엄마를 얼마나 짓눌러 버렸는데 그걸 딸이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여러분 죽이는 거에 서로 몰라요. 말로 얼마나 심하게 말을 하는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게 진짜 사람이 하는 말인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면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2가지만 좀 열심히 하세요. 하가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새벽이든지 뭐 수요일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내가 빈껍데기로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살려고. 도대체 뭘 하면 사는데? 여러분 살려고 오셨고 우리한테 살 길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왜 어디에 살 길이 있고 이거 왜 어디에 생명이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은 더더욱 못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보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봐야죠. 우리는 살려고 생명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려고 살아온 대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7절 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수를 향하여 서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밑에서 예수를 머리 흔들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막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지러운 일들이 많고 분주한 일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쳐다볼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널려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널려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고 이게 텔레그램 이런 것도 이 인터넷 마켓 핸드폰 이런 거 들어가고 그거 주변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백부장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로마서 12장의 1, 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이야기거든요. 왜 무너진가 봤더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고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나오는 언어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빈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왕이 모든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살 길을 하나 준 거예요. 살 길을. 그게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새롭게 살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길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새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옛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빈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뭐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야지 뜻을 알죠. 유월절 삭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자 임방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왜 들어가라 그런 거야 도대체?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들어간 사람은 살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때서야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들어가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또 지 맘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열심히 하세요. 하가다 열심히 하세요. 왜 하가다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식을 연구하잖아요. 의식 세계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학의 가장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을 그렇게 표현해요.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에 물 위에 나와 있는 그 꼭지점 있죠. 삼각형 같은 거. 그걸 의식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수면에 감춰져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의식이다 그래요.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은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무의식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나타나니까 내가 의식을 못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인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인 사고라 그래요. 자동적인 사고. 그 자동적인 사고와 그 패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사고의 신념의 체계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념의 세계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새겨져 있는 그 신념의 세계가 자기 자신, 자기 자아예요. 근데 그게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그 무의식의 세계가 돌덩이처럼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말들이에요. 말들이고 그 말들이 따라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정서적인 것들은 그게 그 무의식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인생을 짓누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벗어나려고 뭘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 시대 최고의 수학자 밑에 가말리엘 밑에서 양대 산맥의 학자 밑에서 공부까지 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을 만나보고 가진 사람을 만나봐도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가다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서 체인지가 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둠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없어져요.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특허를 내야 돼. 특허를. 옛길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백날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매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서 무슨 변화들이 없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돼요. 가면. 여러분 옛길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몸뚱아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를 해보세요. 되는가? 아이고 속 터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일이 별 볼 일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몸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살 길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가다 열심히 하셔서 이 무의식에 거의 90% 이상이 무의식이에요. 그 안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빛의 말씀을 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어둠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지난주에 60 중반의 목사님 부부하고 70에 가까운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가다라를 3-4시간 강의를 해줬어요. 왜 오셨느냐? 살려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는 것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잘 가는 사람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잘 가는 사람 붙잡고 가세요. 이것도 특허를 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부부하고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한테 하가다를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2-3년 동안은 매일 카톡에다가 하가다를 올리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했고 한 번 더 오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여러분 매일 올리세요. 매일. 아멘. 10번을 해도 올리시고 100번을 해도 올리시고 1000번을 해도 올리시고 매일 올리세요. 그 무의식의 세계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데 여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죽어서 빈 껍데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요. 길 가다가 기도한다니까요. 밭에 가서 10칸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10분의 1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이 보통 열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숨 막혀서 죽겠더라. 숨 막혀서. 그리고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러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모든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하가다 하다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가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언어로 보고 이것을 내가 읊조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보이고 깨달아지고 들려오니까 이게 너무 복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데 인생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안개와 같이 계속 방황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러니까 나사렛, 이방의 갈릴리,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이고 그 다음에 어둠이고 그늘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땅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둠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곳에 빛이 들어가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간사해지잖아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세상에서 말하는 사기꾼. 거짓된 모습. 근데 예수님이 보는데 뭘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시대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말씀을 보는 곳이에요. 하가다 하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들었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가 했던 것을 내가 봤다. 우린 다 이걸 감추거든요. 여러분 감추면은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감추고 속이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내 몸이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백부장이 했잖아요. 이게 백부장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아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백부장이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말을 듣고 사는 게 복이지. 여러분 왕하고 왕의 말을 따지고 왕의 말을 대적하고 여러분 무슨 복이 있겠어요? 왕의 말을 안 듣고 사는데 왕이 무슨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겠어요? 그래서 왕이 다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빈 껍데기는 다 무너진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잖아요. 이거 고통이에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가져오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예수님을 딱 보고 보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식적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어린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올리니까 예수님이 너는 더 큰 것을 본다. 그게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세상은 이걸 못 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못 보잖아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도 못 보고 제자들도 못 보고 세상도 못 보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간사한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니까 그 고백 가운데 너는 더 큰 것을 본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다. 본 사람들은 어디를 소망하며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본 사람만 손해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향해서 서 있는 사람들의 실제가 40절, 41절에 나와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누구를 따르며 섬겼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골고다, 십자가, 무덤 앞에까지 다 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따라가세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요. 안 돼요.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이단들이 다 누구 따라간 거예요? 다 사람 따라간 거예요. 다 사람 따라갔다고요.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무엇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 이 마지막 짧게 마칠 테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42절, 43절인데 이날은 준비할 안식일 전날 저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돌이 빌라도 예수의 시절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회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가 결의할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가짜일 확률이 99%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그 모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쫓았던 제자들 다 도망가죠. 다 무너지죠. 빈 껍데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모든 공회원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멈추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돌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돌함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공회원들로부터 지금 혼자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예수를 다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인식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당돌함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당돌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은혜 앞에 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을 왜 12장에서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냐면은 들어가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 뜻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감추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무의식 속에 내 안에 병들어 있고 아파있는 담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오는 여정에서 담겨져 있는 그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인지도 못하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을 만나고. 그래서 저를 좀 귀찮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줘야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력.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당돌하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46절에 요셉이 세마포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 이 무덤은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인데 여러분 이 인생이 부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무엇을 준비해 놨다고요? 무덤. 무덤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무덤까지도. 그러면서 자기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조금씩 비춰져서 그 빛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저 나라를 이루며 살고 싶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돌하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무덤까지 준비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빛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빛이 빛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